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 야곱이 섭니다.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럴 때 야곱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것에 비하면 내가 참 짧게 살았죠.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더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묻지도 않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편에서 기도할 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살아온 거에 7, 80년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인생을 뒤돌아보고 한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는 시간까지 험악한 생활을 보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난히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짚고 나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고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도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권을 그야말로 빼앗고 그 다음에는 잠깐만 형이 화난 거 풀어질 때까지만 잠깐만 갔다 와라. 그래서 요즘처럼 이민 가방 안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외갓집에 가서 잠깐 있다 올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평생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도 못 보고 거기서 말이 조카지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한 다음에 가진 고난을 다 겪고 자녀들을 20년을 거기서 객지의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또 더 이상 라반 밑에서 살 수가 없어서 폐역하고 너무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을 갈취하는 그런 삼촌 옆에서 살 수도 없고 또 야곱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참 돌아오려니까 그동안은 힘들고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잠깐 잊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려니 에서가 생각나고 에서한테 했던 일이 생각나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이 그 장면인데 에서를 만나는 준비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결국은 만나서 가나안에 돌아와서 또 조금 얼마 안 돼가지고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해서 그 슬픈 나날을 자식을 앞서 보냈는데 그것도 특별히 험악하게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인데 찢겨 죽었다는 그 슬픔이 요셉을 애굽에 가서 만나기 전까지 그 슬픔을 안고 살았던 정말 애절한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애굽에 가서 양식 사러 갔다가 아들이 거기서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가서 17년 마지막 그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애굽이라는 또 이방 땅에서 나그네 땅에서 또 살다가 죽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인데 야곱이 이 중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 쌍둥이가 돼가지고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그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은 오들의 이 브니엘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앞뒤로 다른 사건들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어떤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베델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서 내가 저를 죽이고 말겠다.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죽일 순 없고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그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 쪽으로 갈 때 베델에서 그 나그네 생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나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너무 이게 기니까 읽질 않았는데 32장 맨 앞에 1, 2절에서 또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천사를 만납니다. 마하나임에서 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는 베델로 직접 안 가고 빙빙 돌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는 말씀에 또 베델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 브니엘의 사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제목을 올린 대로 브니엘이라는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장소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자, 20년 만에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라반과 빠이빠이하고 33장에서 빠이빠이하고, 31장 마지막에서 잘 가라 축복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는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고, 그 땅이 우리 조상의 땅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시작이 아주 좋았어. 왜냐하면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할 때 딱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맞아줘요. 이제 가나안으로 시작, 20년 삶 끝, 바이 하고 딱 가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제 천사들이 야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즘 말로 시작이 좋아.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줬어. 나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줘갖고 형통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캠프야. 여기는 여기가 하나님의 캠프야. 두 캠프야. 하나님의 캠프하고 내 캠프야. 이렇게 하면서 좋게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약간 이제 업이 됐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어차피 형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이 에돔에 사는, 이 밑에 사는 요단강 건너편 이 에돔의 동쪽 편에 사는 에돔에 사는 형한테 내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알려야지. 그리고서 자기에 앞서서 자기의 종들을, 메신저죠, 사자를 에서한테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가서 그렇게 말해. 지금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이때까지 살다가 이제는 많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또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인이 말하라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원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태어날 때 약속하신 바에 의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사실은 장자예요. 합법적으로 장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죠? 근데 지금 에서한테 가서 이 야곱 이 종이 내 형 주께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옛날에 그런 거를 좀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가서 미리 가서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서 기다렸는데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아이고 주인님, 내가 거기 에돔에 가기도 전에 벌써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신 만나러 오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너무너무 이제 떨린 거죠.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거 시작이 좋네. 마하나임 시작이 좋네. 이랬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아까 나는 역시 하나님이 가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우르르 무너진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눈 뜨고 밖에 나가서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는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두려워하며 부들부들 떨게 되죠. 지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오늘 이 32장에서는 야곱이 플랜을 짜고 또 기도하고 또 플랜을 짜고 또 기도하고 또 플랜을 짜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또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금 이게 반복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야곱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눴어요. 그리고서는 8절에 뭐라고 계획을 짜냐면,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 때를 탁 치고 죽이기 시작하면 한 때는 뒤로 도망가자. 이게 지금 야곱의 계획이에요. 마하나임 하나님은 어디로 간지 없고 이제 이 머리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 거죠. 한 때는 치면 한 때는 도망가자.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막 돌아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플랜을 짠 다음에 9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오늘 32장에서 기도를 두 번 하는데, 하나는 이 기도고 하나는 분이엘에서 하는 기도예요. 두 기도가 너무 틀립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보세요. 9절. 야곱이 또 가로되, 이제 두 패로 나눠놓고 나서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는 아직 안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하나님 기억나세요? 나는 당신을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요 라반한테 괴로움을 당할 때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너 이제 그만 여기서 살고 이 하란을 떠나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에서가 지금 무섭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은혜를 베푼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갑니다. 그러니까 반은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반은 하나님 기억하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없이 지금 떠났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야곱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베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10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이 은혜와 이 성실함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저는 정말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 굉장히 작은 자고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던 정말 그런 하잘것없는 사람의 도망자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넌 이 사람을 20년 후에 이렇게 두 때나 이루게 완전 갑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제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진짜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길고 건져내시옵소서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가거나 영어로 가면 건지세요, 나를 건지세요, 나를 에서의 손에서, 명령조예요. 명령조. 건지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두렵습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에서가 와서 나도 죽이고 내 처자들을 다 죽일까 봐 겁나요. 그럼 우리가 그래 나도 겁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뭐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너 자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베델들에서 제가 돌베개 베고 잘 때 사다리로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지신다는, 저와 제 처자가 오늘 다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야곱은 약간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만 태도는 약간 야비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전형적이고 이렇게 법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기도예요. 우리 그 전에 뭐 CCC 이런 데 가서 기도 배우고 그럴 때, 청년 때 이렇게
act라고 기도하는 거야. ACTS 들어보셨죠? A는 adoration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 응? 뭐 C는 confession이야. 기도 죄를 고백해야 돼. T는 thanksgiving이야.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의 기도를 아뢰는 거야. 이렇게 우리 배웠거든요. 그래서 만나 그래?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라도 하나님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런 건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잖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나왔잖아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답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가 오는 게 저는 딴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제 처자를 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모래같이 많게 해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과 아브라함은 참 틀리구나. 아브라함은 너 씨 오직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 자식 하나만을 통해서 할 거다. 그러시면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약속이 되겠어요? 이렇게 야곱처럼 기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서 바쳤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다 그러는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플랜을 짜고 기도하고 또 플랜을 짜고 기도하는데 또 플랜을 짜는데 아주 장황하게 짜요. 그래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완전 플랜을 짜는 거예요. 우선 형을 위해서 예물로 뇌물이죠. 뇌물 선물을 주는데 자그마치 550마리 플러스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뭐 무슨 왕에게 바치는 선물 같은 거예요. 조그만 나라 왕이 큰 왕 선물에게 바치는 그런 선물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염소, 양, 그 다음에 재밌지만은 가운데가 제일 중간이 젖내는 우유 짜는 약대, 낙타,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낙이에요. 근데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낙타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까 목사님도 잠깐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말씀 조금 하신 것 같은데 그 버터와 꿀 얘기하셨잖아요. 우유. 근데 이 젖나는 약대, 이 낙타젖이 광야 지역에서는 매일매일 없으면 안 되는 일용할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 젖나는 약대가 한 마리 있다면 굉장히 여러 사람의 식생활이 해결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야곱이 젖나는 약대를 30마리나 보냅니다. 근데 제일 좀 값나가는 것부터 보내고 마지막은 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보내는데 맨 앞에 염소 뭐 200마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 100m 이상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 또 한 100m 이상 뛰어서 낙타, 이래가지고 머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저거를 보고 좀 생각할 기회를 주고 에서한테 와 많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무리가 와요. 와 되게 많다. 그러면 야곱이 옛날에 아버지께서 축복한 그 축복권과 나한테 뺏어간 그 장자권을 뺏고 내 재산을 아버지 유산을 다 뺏으려고 오는 게 아닌가 보네. 아버지하고 내 재산을 다 합쳐도 야곱의 재산보다 적으네. 이럴 정도로 계속.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을 때 전다는 약대가 또 30마리. 저게 웬일이야. 한 마리만 해도 이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그 한 때마다 앞에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야곱이 종의 주이신 당신에게 지금 이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에게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사람마다 계속 그룹마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서 20절에 그렇게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형이 마음이 녹아져서 나를 용서할 마음을 갖고 얘를 받아줘야겠구나. 엄청 부자가 돼갖고 오네. 그렇게 하리라. 그러고서 보냅니다. 계속. 그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550마리가 5, 6대로 나눠서 어실렁 걸어오니까 그게 몇 시간이 걸렸을지는 우리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물은 자기 앞에 보내고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자기 와이프 둘, 또 그 첩 2명, 와이프지만 첩 2명, 그 다음에 자식 11명, 그렇게를 앞에 보냅니다. 야복강을 건너주고 또 자기 소유물도 나머지 그 많은 가축들을 보내주고 자기는 다시 건너와서 홀로 있습니다. 앞에 다 사람들 보내고 자기는 홀로 있어요. 홀로 있는데 자 이제 계획을 짰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플랜 했으니까 이제 프레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야곱이 자기가 자진해서 프레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영어 번역에 보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니라. 그냥 야곱을 붙잡고요 막 못살게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멍청 앉아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깜깜하고 지금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이 당시에는 사람 같았어요. 계속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우다가 사람, 주의 천사가 야곱이 너무너무 악착같이 자기를 붙잡고 그 싸우는 것을 보고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환도뼈를 탁, 우리 성경에는 환도뼈를 치매 그래갖고 막 탁 친 것 같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골절이 돼서 나간 거예요. 이 엉덩이 여기 중요한 뼈죠. 근데 야곱은 이제 이 사람과 씨름을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이 밝아오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씨름하던 사람이 야, 나 가야 돼. 난 놔. 아니요. 절대 못 놉니다. 꼭 붙잡고 발꿈치 짚고 나올 때하고 똑같이 천사를 꼭 붙잡는 거예요. 위골이 돼갖고 쩔뚝쩔뚝하면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할 분이라는 거를 안 거죠. 그리고 야곱은 오직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냐면 이 순간의 축복은 내가 무사히 가나안에 가고 에서한테 진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것이 이 순간에는 복일 수 있어요.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축복 안 해, 축복해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이 27절에 너 이름이 뭐야?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뭐야? 이삭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이삭. 웃다. 그러니까 이삭아 그럴 때마다 이삭이가 네 그러면서도 웃음아 그러니까 나 낳고 나서 우리 엄마가 좋아갖고 웃던 생각이 저절로 나잖아요. 야곱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발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과거가 회상이 되는 거죠. 나는 야곱입니다. 진짜 이름 두자 야곱.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형의 거 도둑질도 했고요. 아버지도 속였고요.
발뒤꿈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추적해서 놓지 않은 아주 클링하는 사람이고요. 또 남의 거를 대체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고요. 뜻이 다 들어있어요. 나 야곱이요. 야곱. 나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무조건 막 에서만 무서워하고 또 당장 그 무서운 거 그것만 피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구구단 같이 하는 이 기도, 응?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이 없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매너로 기도하던 야곱이 지금 축복해 주세요. 나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구나. 지금 홍해하고 똑같아요. 뒤에는 애굽의 병정이요, 앞에는 출렁거리는 바다인데 이제 뒤로는 못 가죠. 앞에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옛날같이 창세기 28장까지 혼자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에서에게 바친 예물만 해도 550마리인데 자기 거는 말도 못해 몇천 마리예요. 아마 욥 정도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랑 자식들이 있어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제 이름 바꿔주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하나님하고도 더불어서 겨루어서 씨름해갖고 이겼고 사람하고 씨름해갖고도 이겼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긴 자야. 그렇게 막 끝까지 달겨들고 막 남의 거를 막 이렇게 이미 약속을 받은 자야. 너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했고 두 민족으로 나뉘겠다고 했고 분명히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받은 자인데 계속 그 이름 같이 산 거야. 야곱 라이크 삶을 산 거야. 자, 그래서 이젠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또 너의 계획으로 또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너의 시간으로 앞당겨서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너 자신을 너무 이거 머리도 믿고 아주 꾀가 많아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을 그대로 뜻을 하면 하나님이 레슬링 한다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한다 아니면 하나님이 씨름한다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도 바뀌는 거고 너의 삶도 바뀌는 거고 영적인 삶이나 너의 도덕적인 삶, 이제까지 네가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그것이 이제 바뀌는 거야. 바뀐 거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미 이긴 자다. 자, 이 싸움은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영적으로만 싸운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면서 에서한테 갔잖아요, 나중에. 자, 그래서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어요. 지금 야곱과 이 분이엘에서 이 지금 정체 모를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제가 자꾸 하나님의 천사라니까 여러분이 왜 전도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 봐 호세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들으세요. 야곱은 태에서, 엄마의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분명히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천사와 싸웠는데 야곱이 한쪽으로는 이겼고 한쪽으로는 졌어요. 진 거는 뭐냐면 환도뼈 다 부러졌잖아요. 이긴 거는 뭐예요?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법대로 안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축복을 취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지만 대가 없이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너 복을 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자기가 얻으려고 막 쟁취하려고 안 했거든요. 주시는 대로 믿고 또 따르고 또 주고. 한 번은 그랬죠. 하갈을 취한 거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 다음에 다윗도 보세요. 사울이 아직 멀쩡히 왕으로 왕자에 앉아 있는데 사무엘이 살짝 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었으니까 다윗이 그 막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선지자 종들이 가서 기름 붓고 당신이 왕 될 거예요. 뭐 하사엘인 이런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막 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나 왕 되라 그랬어 그러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분명히 왕인 거 알고 그 다음 왕자리가 자기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사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참 좋은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려고 했고 내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그걸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주시지만 그거를 그냥 죄 없다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도 많이 속임을 받고 여기서도 너 그냥 어슬렁 가서 그냥 에서를 만나려고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려고 나하고 관계를 지금 잘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네가 나랑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만나면 그 다음 에서와의 만남은 내가 주선해주고 내가 책임져 주는데 그러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변했습니다. 변하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보고 날이 새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죽질 않았단 말이야. 모세와 같이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근처 저 밑에도 오지 말고 거기다가 울타리를 치라고 동물도 못 들어가게 해라. 동물들이 행여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근처도 가면 죽는 건데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하고 씨름까지 했는데 내가 죽질 않았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죽질 않았어. 그래서 브니엘, 파니가 페이스고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오늘 가서 33장을 읽어보세요. 자,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성품도 바뀌고 영적으로도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태도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적도 바꿔주십니다.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아까 두 대로 나누고서 한 대 치면 어떻게 한다고? 도망간다고. 지금 도망가요, 못 가요? 제가 맨날 전쟁 나면 나는 아무 데도 안 나갈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다니면서 고생하다 죽어? 나는 어차피 얘를 천천히 걸어가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난 전쟁 나면 그냥 여기서 죽을까요? 고생하다 죽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이 지금 에서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꾀도 소용이 없고 아직 머리는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몸이 안 받쳐줘요. 이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던 거, 계산하던 거, 계획 짜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아까는 다 앞서 보내고 먼저 가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33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와이프, 종, 자식들, 종들, 가축들을 다 뒤에 놓고 맨 앞에서 에서를 향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갑니다. 뒤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죽어 이거지만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고 사람과 겨뤄서 이겼다. 지금 겨뤄서 이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 아니겠어요? 이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이 계속 계산을 하던 야곱이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꾀도 안 씁니다. 종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고 감언으로 하나는 말 안 하고 직접 야곱이 가면서 7번 절을 합니다.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저기서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서가 막 뛰어옵니다. 에서가 먼저 뛰어와서 야곱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아우 이게 다 뭐야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새 이름을 받았을 때 야곱 자신이 변하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봅니다. 에서가 원수였는데 이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살인을 계획했던 사람인데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여기는 길이 험하고 에돔까지 지나가려면 여기 험난하고 너 잘 모르니까 내가 이 400명하고 너 호위해 줄게, 보디가드 해 줄게. 원수가 살인하겠다는 사람이 형으로 변하고 보디가드로 변하는, 야곱은 이걸 철저히 지금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계산하고 어차피 나한테 오기로 된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큰 자보다 더 커진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걸 내 힘으로 이거를 강취하려고 했을까? 왜 내 힘으로 매달려서 이거를 막 붙잡고야 말려는 사람이 됐을까? 그런 거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고 간곡히 말씀합니다. 얘들아, 야곱처럼 좀 해봐. 야곱이 야비한 것 같지만 야곱은 막 하나님의 복이 너무 광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맛은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갖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어. 그리고는 심지어는 막 라반하고도 싸워서 이겼지, 아버지 이삭한테도 속여갖고 다 뺏으면서 사람과 겨뤄서 씨름해갖고 또 이겼지, 심지어는 하나님하고도 싸워서 야곱이 이겼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돌아와. 머리 쓰지 말고 야곱의 그 야곱 라이크 라이프를 너희가 계속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야. 너희는 그 야곱의 후손이고 야곱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그 이름이 너희 나라의 이름이 됐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고 사람과 겨뤄서 이긴 자들이야. 근데 왜 너희는 이스라엘 같은 삶을 안 사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는 삶을 살아봐라. 아까 야곱이 2번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도하고 2번째 기도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같은 기도 말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에서의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서 내가 기도하러 온 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온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No other way. 나는 다른 길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한 분이엘에서의 기도와 여기서 하나님 그 약속하셨는데 그거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주 여유만만한 기도하는, 물론 이 기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긴급한 때에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긴급해. 너희 지금 아차하면 나라가 없어질 지경이야. 긴급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이길 정도로 씨름을 했어. 그 씨름은 기도예요. 그렇게 해봐라. 그때 야곱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변했냐? 야곱이 어떻게 담대해졌냐? 자기 그 꾀쟁이 모는 것을 버리고 절뚝거리, 막 뛰어다닐 때도 꾀만 부리던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담대하게 딱 맞짱 쳐가지고 에서 앞으로 걸어가지 않냐? 그 힘과 믿음과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과 씨름해갖고 생긴 거야. 너희는 왜 씨름을 안 해? 내가 씨름하려고 저기 왔잖아. 아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름을 시키고 어떤 때는 싸움을 거십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너랑 나랑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기하다 네가 진정 나의 도움이 아주 뼛속서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럴 때 네가 나한테 올 거 아니냐?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날 떠나지 마세요 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너한테 물을 거다. 너와 너의 안에 지금 야곱의 근성이 남아있지 않느냐? 너는 말로는 이렇게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너는 아직도 계산이 머리에 가득하지 않느냐? 아직도 너 손과 너 발로 발뒤꿈치를 잡고 쟁취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다시 안 부르셨는데 야곱은 이름 바꿔주신 후에도 계속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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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세요. 베드로도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불러라. 계속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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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다가 언제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키 까불르듯이 지금 까불르고 있다. 인간적인 생각 끝.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느냐 물으시죠? 근데 이 야곱은 야곱 이스라엘이 막 반복해요.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의 시민이라 다르게 살아라. 우리 알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 알아요. 야곱이 자기 태중에서부터 그 약속 받은 거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거를 내 힘으로 달치하려고 할 때도 있고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두 마음.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이 괴롭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걸 내가 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로마서 마지막 7장 마지막에, 그러다가 8장에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 왜? 성령께서 나를 감당하게 해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분이엘에서 야곱이 천사와 싸워 이길 때 야곱의 힘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와서 싸움을 붙이셨어. 너가 지금 계속 깨쓰고 뭐 양떼나 500마리 보내고 또 앞에 종들 보내고 마누라 보내고 백날 그래봐라, 백날.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혼자 왜 앉아 있어? 싸움을 붙이시는 거죠. 나는 돛다 뭐에다 쓰니? 나는 뭐니? 너가 뭐 금나와라 뚝딱 할 때만 나오는 그런 존재니? 하나님께서 싸움을 붙이신 거야. 그 싸움을 붙이시고 붙여놨을 때 야곱의 근성이 그때는 좋았죠. 아,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끝까지 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나는 하나님께 나는 끝까지 매달릴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나를 놔줘. 왜 못 이겨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99.9999%를 하시고 우리가 0.00001% 하셨을 때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거든. 근데 야곱에게 나를 놔줘라. 난 이제 가야 돼. 너가 참 세구나 이렇게 하시죠. 근데 야곱이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자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잖아. 축복해 주세요. 너 아직 축복받을 조건이 안 돼 있어. 너가 지금 축복받을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어. 너 이름 뭐야? 야곱. 그거 봐, 야곱이잖아. 안 돼. 이스라엘 해야 돼.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2020년 또 기도하면서 살 거예요. 살다 보면 애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시시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저도 도와주세요. 예. 마음도 안 쏟아놓고 콩팥도 안 쏟아놓고, 그죠? 씨름하고 땀 흘림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2020년 우리가 올해는 분이엘, 우리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그래서 야곱이 얻고 싶었던 그 축복만 얻는 게 아니라 이름도 바꿔받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영성과 그것을 받고 또 부름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러려면 정말 분이엘에서의 그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씨름은 우리가 작정한다고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야곱이 처음에 했던 기도가 잘 된 것이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 적시는 것처럼,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지 않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를 싹트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제 삶 가운데, 제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해주십시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올 한 해는 정말 내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왔더니 하나님이 내 그 얼굴을 향하셔서 나와 대면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